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깊이 생각할 은혜라. 왜 이런 말씀을 고민을 하게 됐는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또 대화를 해보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지만 참 힘들다, 그렇게 사시는 분 참 많습니다. 참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것.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처음 오셔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나름 잘 정착하시고 열심히 배워가시면서 하시는데 어느 시점쯤 되면 어떤 문제인지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 참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경험하기 전에, 참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쉽게 이 결정을 내려버리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잘 하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해서, 열심히 가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힘을 잘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는 방법, 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자신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야 되면 잘할 수 있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발견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방법을 잘 알고 잘 따라가면 믿음 있고 좋은 신앙인, 잘 따라가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늘 암송도 잘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이 핵심으로 삼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이름을 믿는다. 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핵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이 권세를 주신 분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분, 이것이 먼저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큰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오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선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28절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27절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 지음받아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닫는 자는 뒤에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뒤에는 엄청난 부담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례도 주고
내가 가르쳐 본 바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한 사명이죠. 그 사명을 생각하기 전 1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사명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모든 힘과 능력, 권세는 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정확하게 알 때 나머지 모든 부부들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말씀이 계시죠. 이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뜻을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어떤 행위와 의식과 의지를 반영할 때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의 출발과 의미를 자신로부터 시작하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어도 힘든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계시,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 말의 뜻은 이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인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과거의 구약의 재물은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산 재물이 되었다. 산 재물.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드릴 것인가, 이게 믿음의 증표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인격을 전제합니다. 인격.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인격이죠. 인격은 살아서 유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사 먹게 5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습니까? 500원만 딱 주는 게 아니고 1,000원짜리를 딱 줍니다. 그죠? 이 1,000원짜리,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냥 500원만 딱 이렇게 주고 싶지 않아요. 더 많이, 더 잘 챙겨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에서는 별 말씀 안 하시는데 항상 믿음에 관한 문제는 항상 믿음이 작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떨어질까, 항상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진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빠 아이스크림 500원, 그것만 해도 아버지는 1,000원, 2,000원 이렇게 주실 정도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인격성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뭔가 뭘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 어떤 문제, 어떤 이야기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특별한 어떤 재능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잘 몰랐어요. 중학생쯤 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쓰는 용어들 뭐라고 들리니까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네 형제야? 언제 봤다고 나한테 형제라고 그래? 형제님, 자매님. 저는 그게 참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왜 너하고 형제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 맞닥뜨리는 첫 번째 부담감이 그런 겁니다. 저 사람 나를 언제 봤다고 형제님, 자매님. 그 인사 나누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인사를 시키긴 하지만 인사하는 거 참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잘 알면 안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요? 사업 잘 되세요? 뭐 요즘 건강 어떠세요? 그럼 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이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그걸 시킵니다. 그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뢰라는 것은요,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오늘 처음 만났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사랑합니다 물론 하긴 하지만 그게 전심 와닿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아직 그 정도의 신뢰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관계는요,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에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가라. 와, 근데 갔어요. 아브라함이 뭐 어디 갈지도 모르고 갔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12장, 13장, 14장, 15장에 와서야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15장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처음에 뭐 따라갔다 이런 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인 반응과 믿음은 그간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죠. 옮기자마자 기근 들어가지고 그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 믿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굶어 죽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뭔가를 했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피해서 갔어요. 애굽으로. 또 가는 중에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거짓말을 속였어요. 아주 속이는데도 뿐만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위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많은 중에 언제 하나님 어떻게 했단 말이 없어요. 후에 15장에 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믿음은 이런 모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겪고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겪어가면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누가 좋으냐? 치열하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가 믿음이 탁월한 거예요. 피하고 도망하고 하는 자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자신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가 됩니다. 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원래 힘든 겁니다. 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매일 지금 가고 있거든요. 한번 살아봤는데 지금 다시 왔다 가는 분 계십니까? 예. 내일은 또 새로운 날, 모레는 또 새로운 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수동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내가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는 자들은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인생의 의미와 삶을
주님과 함께 겪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집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또는 만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성경 표현대로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완벽한 단절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 절대로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요거로만 생각해. 믿음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믿음 안에 담겨진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믿어서 내 의지의 반영이 아닙니다. 그 바로 앞에 말씀입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신 거, 하나님 먼저 나를 택해 주신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것. 내가 믿음의 행위로 예배 잘 드리고 뭔가를 했다는 자기 행위 전혀 개입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누가 이끄셨다? 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속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전도해서, 누가 나를 인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보고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중생이라, 중생. 거듭나는 거, 중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게 택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구원의 확신은 내가 기도했더니 방언을 받아서 내가 구원의 확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받다, 아닙니다. 그게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인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의롭다 칭해주시고 영화로운 관계까지 가게 하실 것을 반드시 믿는 자가 갖는 것이 확신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럼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자기 상태가 좀 좋으면 받은 것 같고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안 받은 것 같고, 이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붙들면요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놀 때가 있어. 이거를 정말 힘들 때 손이 막 풀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왜 이렇게 곤고합니까? 내 질병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됩니까? 내가 힘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나는 혹시 놓은 것처럼 느껴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성경을 맨날 읽는데,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세요. 계속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은요, 부모가 아이를 신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널 믿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뜻에 딱 맞게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공부 1등 그러면 1등 딱 하고, 어디 가서 합격 그러면 합격 딱 하고, 뭐 이런 부모의 기대와 바람에 맞게 살 것을 기대하고 아들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아시고, 부모가 자녀를 믿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자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반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부르심의 사실을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 시인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에 이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이다 라는 말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래서 좀 신학적인 말로 칭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칭의. 전혀 의와 상관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정하시고 인도하셔서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주체가 누구?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완성된, 이미 이루셨다라는 구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 의롭다라고 칭해진 건 우리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로 나타나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나는 그건 받았는데 또 뭘 또 받으라 그러고, 또 앞으로 또 받을 것이라 그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성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벽한 단절에서 주님과 화목하는 이런 칭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겨진 우리의 구원은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구원파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파는 칭의를 결과로 여깁니다. 시작이 아니고 결과. 칭의가,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 이제 너희는, 결과로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결과니까, 끝났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이미 결과를 끝났으니까 이후에 사는 죄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쉽게 말하면 막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구원은 끝났으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마음껏 헌신을 강조합니다. 마음껏 헌신.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은혜 갚으라 그러시던가요? 여러분, 성화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성화란 말은 우리의 구원의 수준의 문제를 말합니다. 수준의 문제, 수준의 변화를 말합니다. 목표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수준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 근데 살아보니까 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발생합니까? 살다 보니까 되는 건 없고 맨날 실패, 좌절, 절망,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오래 지적하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오해를 하면서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구원은 회복이죠. 관계 회복. 두 번째, 이 성화의 구원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갈등하고 좌절하고 끊이지 않는 싸움이 있고, 믿음으로 다 해결될까 생각했는데 해결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성품도 뭔가 예수 믿었으니까 뭔가 달라질 생각했는데 여전히 거칠고 투박한 성, 맨날 충돌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수도 없이 패배하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를 늘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을 놓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고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하고 있으면 자신의 구원에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열심히 있는 거, 이걸 보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내가 좋아,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못하거나 열심히 식어져 있으면 하나님도 자신을 외면하실까라고 걱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잘할 때는, 잘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좋은 것 같고,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떠날까 걱정하고 있어요. 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나 다윗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간절한 신앙 고백 이후에도 여전히 베드로의 삶은 실패와 배신과 무능력과 갈등과 불안, 이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시편 51편에서 고백하죠. 원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골리앗을 물리쳐 칼과 단창으로 내가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저자를 치겠다는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가 골리앗이에요. 또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사울을 절대로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자신의 원수 사울, 또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왕이 된 다음에 정성으로 돌봐줄 정도로 성품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문제없이. 근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뛰어난 신앙의 승리였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묵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상상하기 힘든 신앙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보통 사람이 하지도 못할 심각한 죄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죄악과 실패로 인해서 영원히 버림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자신의 무능력과 죄인됨을 철저하게 발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시편 51편 읽어보십시오. 시편 51편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분 한 2번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과, 그게 한 18번 나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만 쭉 나열하고 끝날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이미 너의 죄의 문제는 내가 내 손에 다 해결, 내 손에. 너의 삶의 문제, 네가 나와 함께 가느냐를 늘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윗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철저하게. 주의 성령 나를 떠나지 않게. 자신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신앙을 전진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성화예요. 성화. 그게 성화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성화예요. 그거를 고백 안 하니까 자기 의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가 왜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꺼내주셨으니까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 해서 쑥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광야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거쳐요. 이 광야의 기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지. 이 광야의 시간. 왜 이 광야를 살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어요. 잘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것을 훈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수준의 변화. 내 수준이 이제는 죄의 법에 매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거지가 아니고 왕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 신분에 걸맞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루어가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하나님 철저하게 끝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구원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견인한다. 끌고 간다. 내가 고장난 차 견인차가 잘 끌어가듯이 내가 네 인생과 삶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우리의 방법, 내 방식, 이것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요. 우리 청년들 캠프 가는데요, 이 캠프의 주제가 Lord bend me입니다. bend me. 나를 굴복시키소서. Lord bend me. 나를 굴복시키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야 인생이 사는 거예요. 굴복시키소서.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이 거잖아요. 오직 자신의 방법, 자기 방식 포기하고 환난을 허락하신데 충분히 내가 부러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고 나올 그때까지. 그러니 마음이 어때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모든 실패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확신은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체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신 그 확신입니다. 그런 자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부름 받아서, 그렇게 택함 받아서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수많은 길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품고 오셨으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혹시 아니셨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면요, 그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라디오만 틀고 TV만 틀어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들려야죠. 말씀이 들려야죠. 제가 지난번 새벽에 한번 이 들음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한 어떤 중년 남자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요즘 아내가 귀가 어두운 건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대답도 않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 상담을 합니다. 혹시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처방이, 오늘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오늘 저녁 식사 메뉴가 뭐야? 물어보라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대답을 안 하면 식탁에 앉아서 오늘 저녁 식사 메뉴가 뭐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면 세 번째는 귀에 대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현관문 들어가면서 오늘 저녁 식사 메뉴가 뭐야? 식탁에 앉아서 오늘 저녁 식사 메뉴가 뭐야? 아무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대고 화가 확 올라오는데 참으면서 오늘 저녁 식사 메뉴가 뭐야? 물었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냐고. 내가 벌써 몇 번째 얘기를 해줬냐고.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본인 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아니라고, 잘못되었다고 큰 소리 치기 전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귀가 열려 있는지. 여러분, 목소리가 누가 당신 요즘 목소리 커졌어? 그럼 그 사람은 이비인후과 가보셔야 돼요. 귀가 조금씩 어두워져서 목소리 커진지 몰라요. 귀가 어두워지면 목소리 커집니다. 자기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하죠. 성도. 거룩할 성자 어떻게 씁니까? 귀자에 입구자에 임금 왕자잖아요. 임금은 원래 임금은 딱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법에 따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이 딱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듣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중에 성군이다. 성군. 어질고 덕이 많고 인자한 임금을 성군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다른 왕들은 다 자기 할 말만 하는데 이 성군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뭐라고요? 먼저 듣는 자. 귀자가 먼저 와요. 그리고 입구자가 옵니다. 이 사실을 잘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역사가들이 하면 초기 솔로몬은 괜찮은 사람이었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 지혜가 뭐랍니까? 원래 지혜란 말의 히브리 말은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하나님의 우주 질서와 이치를 파악하는. 근데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는 호크마가 아니었어요. 쇼메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들리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구원을 통해서 확신이 이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은 수준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틀림이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무능력,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굴복하며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